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도 있겠죠. 권혜성 선교사는 오늘 얼굴도 어두운 게 이제 다음 주 가야 되는구나. 예전에는 단기 선교를 갈 때는 갔다가 2주 만에 오고 하니까 가는데 이제는 가면 못 오는데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인생을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폭풍석을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 비바람을 맞이하신 분도 있고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인 야곱에게 번번이 속임을 당한 형은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과 그의 형들의 이야기를 보면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생에게 2번이나 크게 당한 에서는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떠들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야곱을 불러서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니 어쩌면 좋으냐. 그리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칠 것을 권합니다.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늙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가로챈 야곱은 이제 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후야 어떻든지 야곱은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을 만한 형편도 아니고, 결국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도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날이 어두워져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뭘까?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던 야곱,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홀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이후야 어찌되었든 야곱은 혼자 버려진 상태가 된 것이지요. 모세도 왕궁에서 정말 잘 먹고 사랑받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혼자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요. 예수님도 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우리는 홀로 남습니다. 가련하기 짝이 없는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던 그때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더군다나 장가는커녕 선도 한번 보지 못한 신세인데 하나님이 정말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허락한 복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볼 것은 야곱이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인적도 없는 거친 광야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피난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에서 고생 없이 꽃길만 걸었던 야곱이었지만 광야길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홀로 가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돌 하나 주워서 베고 잠을 자던 처량하고 두려웠던 그곳이 뜻밖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래서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현재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있는 곳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어느 예에 있는 광야입니다. 민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주막 같은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곳에 가서 잤겠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밤에는 훨씬 춥습니다. 피할 만한 집도 없고 광야에 독사나 전갈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첫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 어떤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어디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걷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의지할 곳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진퇴양난의 상황입니까? 요셉처럼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 없이 홀로 남겨져 막막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뒤 좌우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역경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된 것은 야곱이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하는 야곱을 상상해 봅니다.
아무도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예배 중에서 가장 초라한 예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정성을 다한 감동적인 예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예배가 언제 어디서 드린 예배입니까? 그때의 그 감동과 감격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제게 잊지 못할 감동적인 예배의 몇 개 중에서 하나는 선교사로 태국으로 간 선교사가 5년 만에 두 사람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함께 갔던 우리와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저는 그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세례받은 두 학생과 5년 동안 애써서 겨우 두 사람 전도해서 이제 세례를 주고 예배하는 두 선교사님,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2명의 목회자와 드렸던 그 예배, 그거는 5천 명에 넘는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보다도 훨씬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감동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야곱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자기가 베고자 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던 야곱의 진지함과 정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최선이어야 되고 최고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도를 준비하든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든 우리가 뭘 준비하든지 간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한마디 하더라도, 우리가 주여 이름을 한번 부르더라도,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더라도 정성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 어디쯤에서 드렸던 그 광야의 예배처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예배했던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늘의 문이라고 한 것은 땅이 하늘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야곱은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 사닥다리는 훗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이 닫히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늘에도 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48장 30절 이하에 보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동서남북에 3개의 문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12지파의 이름을 따서 성문의 이름이 붙여지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 여호와 삼마로 불리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누구에게나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가진 문이 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 문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늘에도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9절에 가면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 아니라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세상의 문은 때가 되면 닫힙니다. 은행문도 닫히지요. 식당도 닫히고 교회 문도 밤이 되면 닫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문은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건강의 문이 막혀서 건강을 잃습니다. 운영하던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은행 문도 닫혀서 사업자금 단돈 1,000만 원도 대출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서 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앞길, 뒷길, 옆길 다 막힐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은 절대 닫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 가을 하늘을 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벽에 걸려있는 한 폭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배 한 척이 얹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너무나도 처절하지만큼 고독한 모습이었는데 그 밑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 그림의 사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외판원과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8살 되던 해에 거듭단 실패로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망 속을 헤매던 어느 날 어느 사무실에 갔다가 저 그림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 지금은 썰물 때라 저 낡은 배와 노가 쓸모가 없이 모래 위에 방치되어 있지만 밀물의 때가 되면 저 배는 검푸른 바다 위를 떠다닐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림 주인에게 그림을 좀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기 사무실에 붙여놓고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는 소망으로 일했고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썰물의 때가 있다면 물이 몰려오는 밀물의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썰물과 밀물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 믿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영원한 문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문을 찾게 되고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야곱처럼 진퇴양난의 신세일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이 막혀 있을지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천사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그것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걷는 그곳,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늘의 문이 있고 그 문을 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